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이죠.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은 말씀으로 재건하라. 이제 7번째 시간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금 인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이렇게 읽으라는 말씀인데, 그 전에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항상 우리가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 교회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 모아서 그런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 동격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땡기고 말씀이 즐겁고, 할렐루야. 그게 동격이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막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말씀이 안 땡긴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지.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는데 왜 말씀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옥에 갇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장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왜 이런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세운다고요? 시편 19편,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난 달에 했던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인생이 기쁨을 준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싶습니까? 인생이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때가 묻어 있다가도, 우리가 무기력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젖과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돈 여자만 안 밝히고 거기에 주색 작게만 그거 안 하면 성공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스캔해가지고 다 거기로부터 막아주는데, 말씀을 안 보면 죄에 여러분 쉽게 빠져버립니다. 죄에 빠져놓고도 왜 빠졌는지 모르고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말씀을 안 보면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꿀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나시리는. 예를 들어서 나시리는 여자를 가까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삼손이 여자한테 넘어가 버리고,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체를 손대면 안 되는데, 사자의 그 몸에 여러분 썩은 그 시체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죠. 꿀을 먹고 그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나시린으로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눈이 뽑히고 어떻게 됩니까?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죠. 나시린인데.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영적 기쁨이 매일 넘치고,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쉬운 성경 제가 넘겨야 되죠. 깜빡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써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진짜 선악과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그게 진짜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파란 글씨를 보면 깨닫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고 선인지 깨달아도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랑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악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선악을 깨달은 대로 옳은 일을 행할, 순종할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이걸 좀 더 새롭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그래서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은 언제적 사랑인데? 20년 전, 30년 전에 처음 믿을 때 계속 자라야지,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매일 승리를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능력을 뭐가 준다?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반짝하는 거는 누구라도 해요. 솔직히 여기 오후예배 오신 분들 중에 왕년에 청년부 회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중고등부 회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한 번씩 했는데. 교회 반주 안 한 사람이 없고 저도 했어요. 뭐 미천하지만은. 교회 반사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때 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한때에 그칩니까? 말씀을 안 사모하면은 한때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다 여러분 조사해보면 한때 대학부 회장이고 한때 중고등부 회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왜 유지가 안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항상 즐거워야 되지. 과거에 맨날 기도할 때마다 20년 전에 신앙을 회복하게 없었어.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깡통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깡통 차지 맙시다. 그래도 전세에 뭐 그런 거 보증금이 올라오고 그러면 깡통 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이제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사사기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사사기는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사사기를 잘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위에서 음량 높여주시고요. 사사기.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밀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 지파가 보낸 사설 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예. 무시지는 않았죠? 예, 사사기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없으므로 아까 그게 나왔는데 사울 왕의 연합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00년 기간의 기록이 나오고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빨간 글씨가 있죠. 불안정했어요. 도덕적인 타락이 극치였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사람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까. 왕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타락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사들은 여기 보면은 사사들이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결속시키긴 했지만은 이 사사들조차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손, 기드온 뭐 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히브리서 관점에서 히브리서에는 사사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사사기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사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지도를 썼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써가지고 구원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말은 그 백성들은 더 타락했다는 거죠. 아까 입다가 딸을 바치는 것은 왜 그게 타락의 행동이냐? 가나안 족속이 몰렉이라는 신 앞에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서운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가족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그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 가나안 족속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삼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고 신앙의 직분을 받아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느냐 학습 세례를 받느냐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내 주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망조가 들고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게 BC 1375년인데 BC 1375년부터 BC 1050년 사이 요 300년 기간이 사사기 기간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대조하면 여호수아는요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메시아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사니까, 불순종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족한테 압제를 당하고 짓밟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짓밟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안 돌보거든요. 왜? 하나님은 왕으로 모신다고 입만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왕으로 안 모신 거. 그럼 너네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사기 히브리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쇼페림. 쇼페림, 이거는 뭐냐면은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재판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해방하다, 구원하다. 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세울 뿐 아니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재판관들, 그래서 그게 사사기라는 게 원문의 뜻이고요. 장별을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악순환의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동거하니까 그 문화에 흡수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다니면, 그렇다고 목사님 직장 가지 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동거 안 하면은 산에 들어가서 절 사람 스님들처럼 스처럼 산에 올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이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촌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입을 많이 팔아다녔잖아요, 이단들이. 저희 부산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여기 가나안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흡수돼가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고 세상의 법도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되어서 3장, 4장, 5장, 6장, 그래서 17장까지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죠. 악순환의 그 서클이 그래서 반복되죠. 샬롬이 아니고 엔샬롬.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니까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민족에서 짓밟히고, 암몬에게 짓밟히고, 또 블레셋에 짓밟히고, 그러면 잠깐 누가 나와가지고 구원해주고 또 짓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그냥 그럼 너도 세상 사람처럼 당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7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아주, 아까 그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레위인 한 명이 첩을 삼았습니다. 레위인이 첩 삼으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베냐민 지파인가 어쨌든 그래 첩을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 첩이 윤간을 당합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요. 그걸 깨닫고 이 레위 지파의 첩을 삼았던 사람이 자기 아내 그 시신을, 성폭행 당한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레위 지파가 첩 삼은 것도 문제고, 그 첩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문제고, 그걸 또 갚는다고 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들한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릴 거잖아요. 근데 그 집단 성폭행 지파가 어딨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다 밟아버려요. 11지파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이걸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결국은 그 값을 보인다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더 악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실패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시대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주제에 따라 구성되었고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시작으로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밟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7번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또의 신학이죠. 하나님이 짓밟을 때는 이 고문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반듯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면 아버지,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어디 나와가지고 부르짖다가 또 그 해결되면 세상 가면 또 하나님 또 징계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도한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가져야지. 여러분, 두드려 맞고 신앙생활 하는 거 슬픈 거예요. 고문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 했으면 아멘 하고 갔으면 되는데 괜히 삐딱선 타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왜 당합니까? 말은 안 들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 이 서클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의 타락의 두 가지 뒤에 아주 이게 나오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삶 속에서 못 내밀으니까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죄라는 새가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지만은 죄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악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 싹싹 지나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습관과 관습과 가치관을 통해서 점철화되면 이 사사기처럼 여러분 결국 망하는 삶을, 고통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주제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배교하고 하나님이 치니까 압제하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구원받으니까 평화를 누리는데 샬롬을 누리는데 결국 그 샬롬이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는 배교 때문에 엔샬롬, 전쟁이 가득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과 엔샬롬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과 배교 사이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 결국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 21장에 특별히 아주 타락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주제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여러분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유언하는 설교 2편을 담은 거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걸 여기에서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맨날 대항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수박 없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가 수박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거 다 먹었는데 차라리 하나님 없는 애굽이 낫다. 돌려달라 맨날 불평 또 불평하다가 망했죠. 다 60만 3,550명 남자만 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 안 하고 너네가 왕이 돼서 너네가 주인에서 살았지만은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제발 너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미리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사사기의 주제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경고한 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모세가 경고한 건 뭐예요?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광야에서는 너네 멋대로 살다가 고통당했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을 이루신 언약의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 그렇게 살지 마. 소견대로 살지 마.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삼손도 나시린인데 나시린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죽은 그 시체에 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고 또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시신을 만지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또 뭡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또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다 어겼잖아요. 정면 승부가 어겼잖아요. 시신을 그 꿀이 있다고 사자에 그 수수께끼 냈잖아요. 사자 꿀 마시고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따위 소리 나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외부에 있는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 한두 여인이 아니에요. 삼손은 읽어보세요. 딥나에 가서 여인 있었고 또 드릴라 전에 이미 여인이 몇 년이 있었어요.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나시린의 귤에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아예 머리를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 왕인 다윗의 후손인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진짜 왕이 오면 괜찮아질 거다. 이것도 미래의 소망을 표기하긴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돌봤잖아요. 또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나 여호수아가 나와 네 집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 대접 안 하고 신앙 이미 뭐 직분을 받았고 뭐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이렇게 착각은 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봐야 되는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왜 들어갔는데 왜 짓밟히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외형적으로는 성도라는 거예요. 학습 세례 받았어요. 모태 신앙이야.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어. 직분도 있고 봉사 경력도 화려해. 그게 약속의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땅 들어갔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그 땅의 백성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직분 이야기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안 존중합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속의 주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면서 몸은 들어가면 뭐해? 여전히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문제예요? 사과가 아니라 그 열매를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표현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고 모태 신앙이 아니냐 직분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건 죄입니다. 죄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요즘 폭염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이야기인데 이제는 보호 장구나 레이저 건이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전기 찌직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사야 되는 것 같아. 이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누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요번에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봤어요? 왜 그렇게 했대요? 딴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딴 사람 배려 전혀 없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 인생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내 고통을 당해봐야 그러고 찔러 죽여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사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가 소중하죠. 우리 아이가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소중한 만큼 누구도 소중해요? 선생님도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 이게 없이 내 아이만, 이게 자기 중심성이, 이게 죄라니까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살면 어떻게 된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고통을 무지하게 받고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삶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의 기준, 모든 세상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원로 목사님이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거래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신앙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뭐 부인하는 거?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누가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치가 되는 삶. 그걸 추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먹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모태 5대째 모태입니다. 모태 그게 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삶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진짜 성공적인 삶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 사사기를 잘 사사기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타산지석으로 삼고 저렇게 되면 실패하니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월사기도 많이 나오세요. 제가 성품 강의하잖아요. 왜 강의하겠어요? 그게 진짜 가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